Maul gestopft werden! Eines überspitzten jüdischen Intellektualismus ist nun zu Ende. Das soll auch ein menschliches Charakter sein. 아마 인류 역사 이래에 마귀가 가장 성공한, 마귀가 대히트를 친 거짓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화론과 무신론일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짓말, 그 진화론과 무신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귀는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구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켈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행함은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앞부분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건요.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인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없다. 둘째, 믿음이 첫째한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겠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켈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검증에서 탈락한 죽은 믿음이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아멘. 그러므로 행함은 구원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게 너무나 그럴듯한 거짓말이었고 무수히 많은 교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아마,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 아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억울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야기는 이 똑같은 맥락에서 정말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구원론의 오류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고 성화는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라는 거짓말이죠. 켈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바탕 위에서 믿음과 회개,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인의 삶 전 과정에 함께 갑니다. 따라서 성화 없이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만 구원받지 못하듯이 행함 없이, 즉 순종과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으로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켈빈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산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은혜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우리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사고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의 만연한 값싼 구원의 복음에 얼마나 종교개혁자 켈빈의 구원론과 거리가 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 성화는 구원과 무관하고 상급에만 관계된 것이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의 간판 교수인 박영돈 교수님. 자, 이분이 바로 장로교 신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통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교의 대표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아주 재밌는 글을 쓰셨는데 제목 좀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 이게 제목이에요. 주를 보지 못할 교인들.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복음의 변질입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한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같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완전히 왜곡시킨 이단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칼빈이 가장 혐오하고 경계했던 것이 이 칭의론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는 것이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구원파의 교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구원 교리에 의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방종에 빠지게 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이비 구원론은 유병언과 그 일가와 측근에게서 볼 수 있듯이 양심이 화인 맞은 괴물 같은 인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괴이하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보는 많은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의 교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세윤 박사가 얼마 전 그의 강의와 책에서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사실상 구원파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영접해. 그러면 너는 죄사함 받고 의인 됐어. 거기까지 전도한 사람들 또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 말은 안 쳐.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어렵게 살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 너 의인 됐어. 무죄선언 됐어.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하는 정통 목사들이 사실상 구원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박 교수의 핵심적인 논제는 이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순종과 선행을 배제하는 값싼 구원론, 구원파적 구원론이 범람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있지 않다. 오히려 종교개혁이나 전통적인 칭의론에 대한 무지 또는 왜곡이다.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의 성향을 종교개혁 칭의론이나 전통적인 칭의론 그 자체에 두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다. 박 교수는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과 함께 성화를 칭의와 함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부활시킨 kel빈을 신뢰로 든다. 과연 종교개혁 칭의론에 면죄부를 주면서 전통적인 칭의를 옹호하는 박 교수는 정당한가? 칼이 루터를 가르쳐 칭의의 신학자로 kel빈을 가르쳐 성화의 신학자로 부를 만큼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신칭의를 간과했고, 켈빈은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칭의와 함께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승화를 간과했다. 종교개혁 선구자였던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대립관계에서 선행을 배제하는 복음과 선행을 요구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서로 분리시켰다. 루터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율법은 인간의 순종과 선행을 요구하는 능동적인 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칭의와 능동적인 의를 강조하는 승화를 서로 분리시키시며, 능동적인 의인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같은 서신으로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승화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부터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율법, 칭의와 승화, 믿음과 행위, 신학과 윤리, 직설법과 명령법을 서로 분리시켰다. 심지어 루터는 예수의 산상설교에 있는 윤리적인 교훈과 바울의 서신에 들어있는 많은 윤리적인 권면들을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규정하였다. 근데 아쉽게도 계몽주의 시대 이후 지난 200년 동안 서구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의 칭의론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켈빈이 아니고 루터입니다. 그러나 박영동 교수가 밝힌 것처럼 켈빈은 루터보다 약간 후시대 사람으로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의 병폐와 단점을 보완하기에 성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했다. 켈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글씨의 한 인기관에서 인성과 신성의 온전히 연합되어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성령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지며 어느 순간도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칭의 없는 구원이나 성화 없는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 칭의와 똑같이 성화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에서 켈빈을 많이 말하지만 이와 같은 켈빈의 입장이 제대로 소개되거나 가르치지 못했다. 박영동 교수가 실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켈빈의 성화의 신학이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쳤다면 한국교회 오늘은 달라질 것이고 사실상 오늘의 논쟁도 불필요했을 수도 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죄에서 떠나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만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는 망할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준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해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우리 구원과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라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먼저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전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값싼 구원, 반쪽짜리 구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고 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볼수록 사실은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거짓된 구원인 거죠.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만 갖고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반쪽짜리로 만족할래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진짜 영상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현재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초부터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좀 결론적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라는 우리의 어떤 굳은 신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과론으로 얘기하는 것과 결과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결론은 전제로 깔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은 모릅니다. 그건 주님 앞에 우리가 서 봐야 알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이 갖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전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전제 위에서 그것은 가능한 얘기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100년, 이 땅에서 80년을 좌우하고 그래서 죽고 난 이후에 80년, 10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세월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는가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 생명책과 관련된 정확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냥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삶을 사는 자요, 주님이 그것을 보장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그런 면에서 아주 확고하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소위 말하는 지옥에 던져지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던져지느냐 안 던져지느냐 영원이에요. 100년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가는 이 기간의 여부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불구덩이에 산다 할지라도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게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없어요. 근데 반대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때 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꾸로 했죠. 그럴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쟤네들 포기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렇게 32장 32절인데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영원을 근거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과 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가 될까요? 뻔히 안 지워질 줄 알면서 그냥 얘기한 걸까요? 성경에 계속 이런 얘기는 생명책과 관련된 얘기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시편 69편 28절이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서 지우사.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시편의 저자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주님 저들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냥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지워지는 거라면 이 기도는 되게 웃긴 기도가 돼버리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만약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얘기죠. 너희들이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 공갈 협박이 되는 거죠. 주님이 정말 거짓말로 협박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개념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수없는 말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이 전체를 놓고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만 하면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뛰다가 경주에서 법을 어기면 탈락될 수 있는 거죠. 100m 선수가 스타트라인에서 출발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뛰다가 다른 선수의 레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법을 어겨서 탈락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근근히 드렸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단순적으로만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답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다가 땅에 묻혀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단편적인 구원만 가지고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탈락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부터 완성까지 성경은 이 전체를 놓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시작했으면 반이고 한 걸음 걸었으면 51%한 거니까 이제 반은 넘었으니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종 평가는 어디서 나요? 결승전에서 나는 거죠. 시작만 해서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사실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고민이죠. 왜 내가 안 바뀔까? 진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렇게 확확 바뀌고, 근데 왜 나는 안 바뀌어?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민.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네. 저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 꽤 경험이 많으신 권사님인데, 그분이 이 보혈기도 만나기 전에는 과연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선이 여기까지 해서 끝이란 얘기인가? 이런 거에 대한 막 안타까움이 있다가 보혈기도 만나고 속사람 만나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뭐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건 독특하게 한국 교회에 갖고 있는 만연되어져 있는 독특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가 계속 이유를 따져보는 거죠. 이유를 따져보는.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한두 가지 찾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이 행함과 믿음의 관계라는 부분이죠. 이 루터가 변화되어진 계기는, 루터를 이해할 때 오늘날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1517년에 95개 반박 조항을 성당 문에다 딱 걸어놓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17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죠? 2020년이죠. 2017년 3년 전이 500주년이었어요. 500년이나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그때 이제 그 세미나 하며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취합했던 영상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캐톨릭이 갖고 있는 면죄부를 팔면서 이걸 사야 구원 얻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다.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특히 로마서 1장 16, 17절 이거를 읽다가 완전히 변화되고 이거구나라고 확신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그냥 그 당시는 이걸 하면서 뭐라 그랬죠?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게 우리 표현이지. 캐톨릭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트라 그랬죠. 원뜻은 뭐죠? 저항하는 자들, 저항꾼. 오늘날로 표현하면 데모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전통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저항해서 일어났어요. 이것이 이제 나라별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의 첫 시작을 한 것이 루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루터의 공을 깎아내리고 싶진 않아요. 이거 하나 외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실제로 숨어 다녔고 잡히기만 하면 종교재판에 화형당할 그런 많은 여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빼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가 예수님은 아니죠. 제가 나중에 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구원 얻는가 이거 하나 이야기하기도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성령론도 없고 그 다음에 선교론도 없고 종말론도 없고 그런 거 얘기할 여지가 없어요. 저희식 표현이면 면죄부 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도망가야 돼요. 뭐 성경은 어때 이런 거 얘기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 왜 성교론이 없느냐라고 요구한다는 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공으로 그냥 인정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시대적 배경에서 목숨을 걸고 면죄부를 삼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성경의 진리의 한 구절이라도 외쳤죠. 물론 그가 엄청난 연구도 했죠.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는데 루터 이후에 장로교가 개신교 차원이 된 게 아니라 루터교라는 교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독일에 제일 많은 교회가 루터교예요. 이건 좀 뭐 많이 못 들어봤을 거죠. 장로교는 누가 만들어요? 칼빈이 만들어요. 이 둘의 관계를 잘 모르시겠죠. 근데 여기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칼빈 얘기보다 더 칼빈도 뭐 대단하긴 하지만 칼빈도 완벽하진 않죠. 어쨌든 루터가 외쳤던 그 메시지는 굉장히 많지만 오늘날 루터교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가끔 라디오 듣다 보면 루터라 나워 그래갖고 나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이쪽이에요. 그리고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가 루터교에서 세운 대학교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요. 그냥 같은 이렇게 복음주의 라인 안에서 그냥 같이 있긴 해요. 어쨌든 근데 소위 말하는 그가 이야기하는 이신칭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500년이나 지났는데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핵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지금 결론이 뭐였어요? 지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그러시겠어요? 다 아는데 뭐 너무나도 그게 팽배해 있어갖고 오히려 그게 왜곡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배가 앞으로 갈 때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이쪽으로 치우치는 것처럼 지금은 반대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헬라적 사고가 우리 안에 깊이 있었다. 그럼 루터는 헬라적 사고는 없었을까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 놓고 이 둘의 관계를 순서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성경의 히브리적 사고로 볼 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확인해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뭘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근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신들이죠. 오히려 백성들은 몰라보고 귀신들이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귀신은 게다가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틀리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보는 게. 그러면 귀신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가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보냄받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고 그렇게 그 전제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귀신도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은 뭐죠? 귀신의 행함은 성경과 늘 반대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알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모든 구원을 전제로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게 헛된 것이었던 거죠. 또 22절이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자꾸 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옳으냐 그르냐 이런 패턴으로 살라 그래요. 근데 관계성을 아예 딱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이 따로 일하고 그 다음에 행함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온전해진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리해놨죠. 믿음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행함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야고보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24, 25, 26절에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우리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됐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죽은 믿음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참 웃긴 고민인데 죽은 믿음으로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과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둘의 관계가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것을 내 편의에 따라서 갈라놓고 순차적으로 놓고 온전히 믿고 나면 행함이 이제 점차 따라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안 따라왔던 거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건 충분히 정리가 되셨죠? 이건 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신학적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설명 우리 조우진 형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처음이거든. 어렸을 때 교회 좀 나갔지만 이 설명은 우진 형제 이해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계속 할 거예요. 자, 구원의 여정이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는 9가지 단계를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3단계를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거예요. 자, 칭의란 뭐냐? 말 그대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인데 사실은 이게 법률적 용어였어요. 지금 재판을 받는데 죄를 범한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죄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가를 받지 않고 다시 자유인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예요. 이 전제는 뭐냐면, 자, 구원받는데 어떻게 죄인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착해야 구원받지 악한 짓 많이 했는데 구원받는 게 가능할까? 이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착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악한 사람이 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에, 그래서 잡혀서 법정에 섰어요. 얘가, 검사가 자꾸 얘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었어요. 그래서 형법 몇 조 몇 항에서 5년, 10년, 9년, 사형의 죄를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라고 계속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대가를, 결론적으로 보면 그 대가를 본인이 안 치르고도 얘는 그 죄를 다 끝내고 해결받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옥에 갇혀 있지 않고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니까 의롭게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법정 용어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고민이 됐죠. 아니 죄를 범했는데 왜 의가 됐어? 이거죠. 지금 성경의 얘기는 뭐죠? 의롭게 되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거죠. 이게 법정 용어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법정 용어를 많이 써요. 의학 용어도 쓸 때도 있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잡혀서 재판을 받는 거 당연하고, 그러면 잘못해야 대한 대가를 짓는 거 당연한데, 이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주고 나왔어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보석, 뭐라 하죠? 석방이 아니고 보석금 걸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얘기 뭐냐면 옆에 변호사가, 야, 네가 지금 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이거 내가 대신 해줄게. 너 이거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는 죄 없는 자로 나갈 수 있어.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치러준다고요? 나 그거 받아들일게요.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싫어요. 나는 내가 잘못해 내가 죽을래요. 이런 인간 많아요.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은혜가 좋아, 은혜롭게 그거를 변호한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가 내가 대신 다 치러줄게. 그러니까 대가는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법에 정해진 게 있잖아요. 이런 죄는 뭐 얼마다, 몇 년 구형이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대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치루었어요. 대가가 치러졌으니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거죠. 어렵지 않죠? 이해됐어요? 그럼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칭함. 칭이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얘기죠.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겨갖고 딱지가 날라오고 하도 많이 어기니까 형무소에 아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벌금을 다 내면 어떻게 되죠? 나오죠. 나오면 운전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다 대가를 치렀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치르고도 운전하는 뭐죠? 체납자라 그러던가 이런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랬더니 이 죄인이 변호사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를 드릴까 그랬더니 아니야, 공짜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해줄게. 은혜를 베풀어서 해주는 거야, 이런 거예요. 막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야기는 뭐예요? 의롭다라고 칭했다는 거지, 의인이 완전히 의롭게 사는 존재가 된 거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본인이 잘못한 건 맞아요. 본인이 죄진 건 맞고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고 나는 의롭다라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다른 표현은 덮여진 의,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가 나에게 덮여졌다는 거예요. 의인의 옷을 입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쉬워야 되는데 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자,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의 대가니까 핏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루어준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넌 내가 샀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사고 너의 대가는 내가 대신 치룰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놓고 마음대로 부려먹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고 샀는데 산 이유가 있어요. 뭐죠?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일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로 값주시고 산 것이 그냥 의롭게 하는 것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 거죠. 이렇게 의롭게 되어 칭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화되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여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 될 화자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분이. 그걸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공짜고 은혜인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룩한 목적이죠. 그거를 그렇게 되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구원의 여정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되겠죠. 그렇게 완성돼야만 하겠죠. 거룩하게 돼요. 이 구원의 서정의 마지막 단계, 완성의 단계인데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영화. 로마서 8장 30절 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어렵지 않죠? 네, 의롭다 하셨고 칭의하셨고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견해가 좀 다양한데 이건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뭐예요? 의롭다라고 칭해놓고 자 빨리 자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돼. 그리고 예수로 살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뭔 얘기죠? 구원이란 뭐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모두가 다 구원이라고요. 근데 요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의롭다라는 얘기만 자꾸 했더니 의롭다라는 칭의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성화와 영화는 나중 일이야 라고 분리시켜 놨다고요. 누가요? 한국교회의 구원론의 상당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구원론을 가진 게 누구예요?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이 없어도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받았으면 구원이야. 이거는 굉장히 좁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이것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계속 확인하고요. 너무나도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고. 여러분 나중에 지옥에서 서로 만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지옥에 교회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정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내가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거지 틀리지 않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전체를 놓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치면 잉태했어요. 네. 그것도 여러분 생명으로 시작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인생의 끝나늘까지 이거 전체를 다 놓고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이야기하니까 요 다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은 절대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거룩하게 되고 싶고 그것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의 욕망이 자꾸 아니야 괜찮아라고 거기에 매료되어서 그냥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교회 옮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럴 타이밍이 지나도 훨씬 지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 설명 충분히 이해되시죠?
루터는 이런 면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정말 맞을까라는 퀘스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도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행함이 없는 이신칭의 교리라면 틀린 거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갖는 이신칭의 교리라면 맞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맞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편한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난 자꾸 편한 걸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반쪽 구원 받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ABC조차를 잘 몰랐던 거죠. 그래 놓니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행함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를 계속 찾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찾다가 저 밑바닥에 구원론까지 다시 찾은 거예요. 여기서도 틈을 냈었구나. 이렇게 기초를 가지니 그 위에 뭐 성경을 읽어라. 왜 읽어? 안 읽어도 구원받는데. 아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난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내가 왜 해? 내가 힘들면 안 해도 돼 라고 아주 겁없이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 앞에 순종하여 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과 전혀 다른 행동의 모습이 드러나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 아닌 뻔뻔함이 우리 안에 드러났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그게 도가 넘어섰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막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신단 말이에요. 난 편한 교회로 갈게요 이렇게. 그건 어쨌든 선택이에요. 편하게 가시던 어쨌든 본인의 선택인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가 아니라 성경이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여러분 구원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숙제인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헷갈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의 즉각성과 점징성의 이야기예요. 아까 성화와 칭의, 성화, 영화 오진영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즉각성과 점징성. 이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점징적으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것도 한창 어려워요. 근데 그냥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두 가지가 얘기가 다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성경은 구원을 영원 구원만 이야기하지 않고 병으로부터 나은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즉시 구원을 받으세요. 병이 낫는데 점증적으로 낫는 것도 있고 즉시 낫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내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틀리지 않은 것 같죠? 오늘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 둘의 싸움이 끊임없어요. 제가 이것도 또 어젯밤에 머리가 빠질 머리도 없는데 이제는 둘이 어떤 게 맞느냐 또다시 요즘에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상한 게 있어요. 둘 다 맞구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성화는 뭐라고요? 점징적으로 일어나요. 이해되죠? 아이가 태어날 때
잉태되는 건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잉태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라나는 건 점진적으로 되는 거.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죠. 그런데 구원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잉태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전체가 다 구원이니까 구원은 즉각적이에요, 점진적이에요? 네. 즉각적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작은 즉각적이었지만 자라나가는 건 점진적인 거죠. 이거 다 이해되시죠? 제가 둘 다 맞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데 구원은 요거냐 칭의만이냐 성화까지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라고요. 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의 비중이 더 많이 실릴까요? 네. 시작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 생명이 잉태되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라는 건 점증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우리의 생애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점증적으로 나는 게 훨씬 많은 거죠. 둘 다 맞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냥 점증적으로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어요. 처음 시작이라는 표현일 때.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이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칭의라는 게 칭의.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러 가는 거죠. 우리가 잘해.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건 아이가 지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이게 아니죠. 잉태돼서 그냥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와서 보니까 뭐가 많아? 이제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점점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야죠. 골로새 1장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허진영 집사님 오늘 애를 4개월 만에 처음 출산하고 데려왔어요. 정말 얼마나 귀여운지. 네. 근데 애가 4개월 됐더니 이제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빵긋빵긋 울고 그러다가 이제는 엄마 소리가 안 들리면 애가 막 보채기 시작하고 엄마 소리만 안 들려도. 근데 허준임 집사님 옆에서 성경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성경 읽는 소리만 들려도 얘가 엄마가 옆에 있구나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누린대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 읽는 테이프나 이 뭐죠? MP3를 틀어놔도 얘가 엄마가 있구나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점차 3개월 지나고 이래야 이제 낯가린다 그러잖아요. 엄마를 알아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닌 사람은 알아. 누군지 몰라도 근데 엄마를 아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는 게 똑같으면 뭐가 자란 거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골로새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가 나오면 모든 부모로부터 모든 사람 관심이 뭐죠? 아이가 잘하냐는 거야. 잘하냐. 키가 정말 발을 하고 막 자, 손도 잘하고 이러면서 애가 잘하는 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왜요? 이것까지도 구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모이면 애 어떻게 자라는지 얘기 계속하고 뭘 먹여야 되는지 어떠해야 될지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정말 애기 엄마들의 친화력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몇 개월이에요. 이때부터 마음이 통해요.
애가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가 막 되면서 뭐 고향도 상관없고 뭐도 상관없고 그냥 애 하나 얘기로 그냥 서로 막 1시간, 2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사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계속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보혈기도하고 시편기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속사람 자라야 돼서.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3살 넘어가고 요즘 이렇게 제가 애들 보니까 하여튼 애들이 요즘은 배짱이 커서 밥 안 먹어 아주 무기인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숟가락 들고 이제 쫓아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막 먹게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공갈 협박이도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묵상을 생각하다가 아이고 제가 꼭 그런 꼴인 것 같아요. 제발 좀 밥 좀 먹으라고요. 언제까지 우유만 먹고 이유식에만 만족하고 난 씹는 거 싫어 다 갈아서 줘 라고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인간이죠. 그런데 그 아기로 계속 있겠냐는 거예요. 자라려면 이제 이유식을 끊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씹어서 밥알을 내가 씹어서 내가 소화해야 될 그때가 넘어선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게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기도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과 알고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내 영이 얼마나 자라냐,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되냐, 이거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내가 잘하는 거고 그건 기도 제단이 되는 거죠. 기도 제단 2시간, 3시간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 그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데 찬양 시간에 있고 설교 시간에 안 나타나. 찬양팀이요. 기도 제단 하는데 청년들 기도 제단 제가 보면 안 들어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돼도 한 번도 안 해. 그러면서 찬양은 열심히 한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잘하는 게. 그리고 잘할 때 거기에 맞게 어떤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른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불쌍한 거죠. 그걸 좀 놔두고 이제는 좀 열심히 먹고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 그 순서가 엇갈렸으니까 과거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거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이르러요? 이게 옛날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총체적인 칭의부터 영화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가다가 여러분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햇볕이 비치는데도 밭에 보니까 농작물이 달라요. 농사 진 사람마다 나오는 수확이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람마다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해충이 슉 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해충이 다 갉아먹은 거예요. 나중에 옆에는 됐는데 옆 사람은 와갖고 다 해충 잡고 농약 치고 해서 그게 살아났는데 나는 그걸 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작황이 그냥 꽝인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햇볕을 안 비친 것도 아니고 비를 안 내린 것도 아닌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농사 하나 밭일 하나 할 때도 계속 가서 살펴보고 어떤지를 하잖아요. 아니 1년도 아니죠. 한 3, 4개월 하는 이 작황도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는 부분에 어떠해야 되겠냐고요. 제가 지금 속사람 관련된 그 새벽 예배 계속 만들다가 이게 좀 묵상이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을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일까? 그게 아니겠죠. 그렇죠? 네. 우리 자녀가 항상 잘 자라는지 계속 살피는 것처럼 우리 밭에 밭농사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제대로 약초가 뭐 벌레가 있는지 병균이 뭐 들어가는지 계속 살피는 것처럼 계속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태어나면 끝이다. 이건 진짜 여러분, 태어난 그 생명도 생명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강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와 함께 나고요. 그거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니까 선언하신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그래요. 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겠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도박이라는 거 아세요? 영원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죽기 직전에 아차 싶어서 못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도박도 상도박 그런 도박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왜 주님이 오실 시간과 나를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뻔하죠. 알려줬으면 다들 그때 딱 해놓고 난 3개월 전, 6개월 전 뭐 이때부터 할 거야.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하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가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왜 아직 안 오셨는데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닥달을 하느냐 이러는데 예수님 시대부터 마지막 때 시작이에요. 운동선수가 마치 항상 운동하며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항상 깨워서 항상 준비해 있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지. 그 시간대 딱 맞춰서 그 시간 맞춰서 하기 뭐 30분 전에 막 푸시업하고 이래갖고 이게 정상이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 앞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선포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할 때 진짜 그 하나님 예배인지 알고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아론이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난 오늘 확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일 어떤 전염병과 어떤 사탄의 올무가 와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 딱 보고 나서 이게 구원이야 라고 자꾸 하향평준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와 같은 부모의 수고와 영적 부모의 수고와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 똑같죠. 먹이려고 그러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난 이유식만 먹겠다. 내가 맛있는 뭐 초코파이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걸 맞춰주는 것이 바른 부모의 양육 방법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좀 성숙하게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어떤 게 맞아요? 이런 걸로 신학적 논쟁 이런 거 하려지 말고요. 말씀에 있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숙제가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제가 숙제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자꾸 다수의 논리로 따지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몇 교회에 없어요. 다른 데는 안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다른 교회는 안 그렇게 하니까 다수가 옳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사의 역사에 이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루터가 종교하기 전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캐톨릭이 전체를 잡고 있었잖아요.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 사갖고 헌금함에 똑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다 받아들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가 권력까지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경찰력 동원해서 야, 쟤 죽여라, 잡아라, 화형이다 이러면 법까지 다 종교 재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했고 죽었어요. 실제로 화형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어느 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점차 지금 사탄도 이제 하도 이런 걸 많이 해보니까 야, 이거 갑자기 박해했더니,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갑자기 박해하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막상 나와. 그냥 편안할 때는 그냥 맹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얘네들도 야, 갑자기 박해하면 믿음이 더 좋아진다,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기 개구리 삶는 것처럼 찬물에 그냥 있다가 살살 데펴라. 이게 요즘 전략인 거죠.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기서 쓱 느근해갖고 근육 다 풀리면 나중에 펄쩍 뛰어나오면 될 일인데, 이게 근육 다 풀리면 데펴가지고 냄비 뜨거워져서 전부 다 미지근해서 시원해 좋아 이러다 뜨거워지면 나갈래 그런데 다 풀어져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삶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계속,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뭘 깨어있고 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할 게 많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야말로 더 분별해야 할 타이밍인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것 관련돼서 그냥 질본부의 질본이라고 얘기할게요. 진짜 수고 많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그분의 수고 정말 박수 쳐서 치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모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밥은 주지 말고. 제가 이것도 어제 결정 다 했다가 어제 아침에 확 이렇게 잘못 파악한 게 있어서 좀 바꾼 건데, 모르니까 제가 결정하기 전에, 오늘처럼 하기 전에는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는, 아니 예배가, 먹는 것도 예배다. 우리는 교제하는 것도 성경에 다 그것도 예배고, 주일날 이렇게 드려서 드리는 예배만 못 드리게 한다고, 그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뭘까 고민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구나. 교회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교회다라고 그 사람들이 알게요.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한참 고민하다 제 마음속에 딱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 지금 이 타이밍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 질본부를 다시 니네들이 교회를 몰라 이렇게 막 책망하고 법을 바로 잡는 것도 사명이 있으면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준비케 하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릴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나중에 더 큰 환란이 올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과 관련되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집중해요. 제가 엊그제만 해도 300만 원 걸려서 내더라도 그냥 예배 드리고 내지 뭐 이랬거든요. 내느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벌려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그 경륜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바빠요. 질본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만 지금 말씀 읽기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여러분 잘해야 순교도 할 수 있고 내가 잘해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지워지지 않게 끝까지 이 레이스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포기할 수 있고 중간에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레이스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뭐래도 꼴찌라도 상은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이요. 이제 그래도 얘기가 안 되고 안 깨어나니까 이건 거짓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파의 구원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니 요즘에 사형리가 면죄부와 같이 사용됐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죠. 저는 사형리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 안에 충분히 내용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저도 사형리로 영접했고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영접했으므로 난 끝! 난 지옥 가기 틀럼멀었어. 나는 한 번 구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천국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짓되어진 생각은 내려놔야 되는. 그리고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십시다.